자,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뻔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낙심하지 말고 희망 가지세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보면서 희망과 소원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희망과 소원, 이 말씀 본문에 다 같이 한번 말씀 본문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우리는 아마 오늘 은혜가 시작될 거예요. 나의 희망이 저기에 있구나. 자,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혹시 연초에 소원을 생각했어요? 올 한 해는 내가 뭘 하면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9월이 온 이 시점에 여러분 지금 나의 소원이 얼만큼 이루어졌어요? 어느 분은 나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어느 분은 12월까지도 아직도 까마득해. 나는 소원이 뭐였더라? 까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해요? 소원이 없으면 낙심 안 해요. 여러분한테 소망이 있으면 싫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낙심 안 하는데, 자, 먼저는 내 속에 소망이 있다 보니까, 내가 소원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심이 생겨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절망이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미국인하고 영국 군인들이 포로로 약 2만 명이 잡혔어요. 그 중에 2만 명 중에 8천 명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과로로, 아파서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중에 자살한 사람이 그 8천 명 그렇게 스스로 죽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는 낙심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낙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낙심해 본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절망해 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언제요? 예전에도 그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낙심 중에 있어요. 아마 우리는 대부분이 다 낙심해요. 왜요?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꿈을 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을 하게 돼요. 그 꿈을 갖지 말아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꿈을 가지려면 낙심은 또 나한테 찾아오는가? 그런데 그 낙심은 또 나만 쫓아오는가?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가?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고 좀 많이 원망스럽고,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시편 31편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낙심과 절망의 고백입니다. 시편 38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종일 슬픔 중에 다니지 않아야 하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아픔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에 1년 1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탄식이 왜 탄식이?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소원 때문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소원 안 가지면 안 되는데, 꿀꿀 하셨는데 소원을 갖다 보니 탄식이 생기는구나. 베드로의 소원이 뭐였어요? 어부가 고기 많이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날 새벽에 절망했어요? 고기를 못 잡아서. 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단면적으로 봐서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럼 우리 또 헷갈리죠. 욕심은 뭐고 꿈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잘 판단하기를 원하죠. 아니, 우리는 꿈도 갖고 싶고 욕심도 갖고 싶은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시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가는데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왜 절망했어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보면 좋겠다. 예수님 보면.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은 알고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내 미래 때문에 절망하죠. 내 가족 때문에 절망하죠. 사업하다가 절망하죠. 대인관계, 사람관계에서 또 절망하죠. 낙심하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절망하게 해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오시죠. 나의 소망이 한껏 펼쳐졌을 때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잔칫날 오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든 장례식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 세상의 쾌락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가난할 때 그때 사람이 보여요. 진정한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도 내 속에 무엇가 가득할 때는 그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속에 빈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다 버리고 비웠을 때 그때 어렴풋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고시에 떨어졌어요. 붙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붙을 줄 알았어요. 저는 연금부 또 떨어졌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 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병무청에 가서 군입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와라. 제가 3학년 때 갔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붙여주셨어요. 언제 이 부분을 간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고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 마치고
분위기를 했어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주님, 제 소원이 법관이 돼서 정말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명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논산훈련소 6주 훈련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자대 배치를 받죠? 그런데 웬걸 저는 수도방위 사령부 사단으로 배치를 받는데 수도방위 사령부에 배치를 받는 모든 군인들은 용마정병이라는 사단 훈련을 또 한 달을 받아야 돼요. 어찌나 앞이 깜깜하던지 논산훈련소 다 마쳤다 싶어서 그래도 그때 마음이 뭐냐면은 웬만한 그래도 자대에 빨리 가는 게 낫거든요. 아니면 아예 편한 보직을 빨리 딴 데로 가든지. 그 사단 훈련소의 첫 주에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던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남들은 왜 고시도 쉽게 되게 해주시고 군대도 편한 보직 잘 가게 해주시고 근데 나는 2번이나 이 훈련을 또 받게 하시는 그 예배당도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가야죠. 내 몸 안에 있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복음성가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내용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복음성가를 앞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맨 들어와서 맨 가해로 와서 저쯤에 앉았어요. 창문 가해에 있는데 제가 아마 한 지난 20여 년 동안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특별히 찬양할 때 외에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린 게 3번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조금은 눈물이 말라있는 감정의 사람. 그런데 제가 가장 눈물을 흘린 날이 바로 그날 그 사단 훈련소 예배당이었어요. 모자를 제가 쓰고 창피하잖아요. 모자를 원래 앞에다 두는데 얼굴을 가리고 그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냐면 원래 간증을 하려면 참 좋은 간증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머리가 맑아졌다고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절망의 순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씨를 저한테 심어주시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내게 위해서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캐치하고 못 캐치하고는 여러분의 무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셨다라고 증거를 내밀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걸 우리는 또 잘 알죠? 그 벽에 손톱으로 쓴 글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비록 태양빛이 나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비록 내게는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중에 계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절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이 병만 있는 것 같이 아픈데
내게 손 내미세요. 그런데 가장 죽음 앞에서 힘들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이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내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안 계실 것만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들의 말이,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금을 조금이라도 터치했다면 우리는 나의 절망이 그래도 그들의 절망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우리나라 말인데요. 이 중에 한자 말이 있어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내일이 한자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왜 다 우리나라 말인데 내일만 한자 말이 없지? 한자 말이지? 다 한자 말인데? 다 우리나라 말인데?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제, 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한자 말이 있더라고요. 기제, 홀제, 오날, 올제, 모로. 비슷하죠? 우리 지금하고. 이 한자 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는 명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일을 명천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일본말로 넘어가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명일날에 내일을 할 때 명일을 한자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국말로 우리가 썼던 올제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일은 희망이 오는 날이다. 단순한 그냥 내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아니라 올제라는 말 속에는 내일은 희망이 오는 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기 때문에 내일만은 희망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내일에 대한 뜻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예화를 봤어요. 지하철에서 어느 외판원이 물건을 파는데 승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것을 몇 개 팔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쳐다봤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물건을 쭉 나눠줬어요. 근데 그 물건이 그대로 다시 싹 다 맞췄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 외판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물건을 몇 개 판지 아십니까? 하면 이제 외면하죠. 안 말아줬거든요. 이 외판원이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칸에서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칸에 가면은 팔릴 거예요. 설령 다음 칸에 가서 안 팔려도 괜찮아요. 외판원의 말이 끝났어요. 외판원이 만약에 여기서 이 칸에서 하나도 안 팔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친다면 다음 칸에 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팔리고 안 팔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다음 칸에 가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판원의 마음속에는 다음 칸은 팔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희망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 무언가의 절실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희망을 보지를 못해요. 우울증에 걸리고
아파서 그 순간 내가 안으로 잦아들어서 결국은 절망 가운데 이 생의 목숨을 달리하는 것은 내 속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에너지를 갖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을 갖는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이 절망 가운데 우울 속에 주저앉고 엎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속에 꺼져가는 그 불씨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내야 되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불씨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불씨를 가지고 이 불씨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꺼져가는 그 불씨를 향해서 내가 내 불씨를 자꾸 피워가는 거예요. 희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희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다는 얘기잖아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죠.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됐어요. 끝났잖아요. 지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왜 불어넣으시죠? 사람이 죽어갈 때 심장이 멎잖아요. 그 심장을 일깨우는 게 뭐죠? 뭔가 그 속에 에너지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심장 막공을 안에서 못 꺼집어내니까 밖에서 힘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호흡에서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코로 하나님의 호흡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꺼져가는 불이 바람을 가지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낙심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냥 지음받은 무수한 사람들 중에 나는 더 하나님 생명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너희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내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낙심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더불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왔다는 여호수아가 막상 모세의 끄트머리에 와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렵고 놀랍고 떨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경험이죠.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당장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갈 것이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고 내가 리본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야지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앞에 행하시는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설 때는 저는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원망밖에 없더라고요. 아픔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그 힘을 제가 느꼈어요. 시편 38편 9절에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의 소원과 탄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앞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앞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앞에 주님이 안 보일 때는 저는 소원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내 소원이 주의 앞에 있으면 그 소원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봤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이 소원이 내 세상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놓여진 소원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소원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앞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데 난 멀찍이 서 소원을 멀찍이 놓고 하나님을 저 멀리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거 저거 안 이뤄주세요. 저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 소원을 가진 저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탄식이 있어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던졌기 때문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소원만 들어주기를 나는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주의 앞에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는다. 왜요? 그 소원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의 앞에 가야 되는데 던지기 때문에 자꾸 나폴레옹 얘기합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사람조차도 스스로 이렇게 희망을 북돋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희망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무슨 희망? 그리스도의 희망.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내 속 안에 담으면 나의 모든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 내 소망이 먼저인지 그리스도가 먼저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소망을 두잖아요. 물론 우리 자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둔 그 자식들을 주님 앞에 놓는 거잖아요. 곧 여러분이 가는 거잖아요. 저 아이들이 아플 때는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왜 그렇죠? 저 아이와 내가 별도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내 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하고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가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저 김현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멀리 두고 나를 로봇처럼 그 다음에 세상에 내놓고 그 소원대로 아니면 세상의 수단대로 휘둘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주의 앞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될 것을 주님 앞에 제가 확신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소원, 그 소원을 그냥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주님, 왜 저 소원 안 들어주세요? 주님, 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저거 내 손에 안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때만 썼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소원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소원, 하나 되는 관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다시금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낙심치 않고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